오늘 말씀의 제목은 김성민도 조성민도 아닌 베냐민입니다. 추워라. 지금 부채 붙이시고 하신 분들 계셔서 썰렁하라고. 지난주까지 야곱의 이야기는 베델로 돌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곳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로 다시 30년 만에 돌아온 이야기예요. 근데 돌아오면서 어떻게 돌아왔냐면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옛 이름이 죽고 새 이름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 것이 죽고 새 것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고, 그 야곱을 모델로 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옛 이름을 갖고 있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새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려고 지난주에도 옛 것을 죽이려고 야곱의 옛 자아의 상징이었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0년 동안 끌고 다녔던 그 우상단지들을 몽땅 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묻고 간다는 것은, 다 죽고 가고 묻고 간다는 의미 안에는 옛 것을, 옛 자아를 묶어버린다, 옛 자아를 묻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 28절, 29절에는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 야곱이 죽고, 그리고 라헬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자꾸 이 35장 본문 안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죽는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옛 이름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뭔가가 죽어야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6절에서 23절에는 라헬의 죽음이 나와요. 그리고 27절에서 29절에는 이삭의 죽음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위에 라헬의 죽음이 나오고 아래 이삭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그 죽음과 죽음 사이에 12지파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요. 12지파의 명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강조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강조하냐면 하나의 사건과 또 하나의 비슷한 사건을 양쪽에 놓고 그 가운데 강조해야 될 것들을 넣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리고 고대 근동시대의 강조법인데,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 사이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넣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란 12지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은 라헬이 죽어야 가능하고 이삭이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누군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 존재들이 탄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야곱이 세겜 사건 이후로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봅시다. 지난주에 읽은 부분인데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그의 이름이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의미,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뭘 싸우시냐면 우리 안에 죄의 주체이며 우리 안에 옛 자아, 그 죄의 주체인 그 옛 자아와 싸우셔서 그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환도뼈를 쳐서 우리 야곱의 육체를 죽이시고 세겜에서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만들고 리브가의 유모를 거기서 죽어서 묻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옛 야곱의 모든 것들을 다 묻게 만들고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도록 야곱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야곱과 하나님이 싸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죽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아가 죽어야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존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냐면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쌓아놓고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목적, 내 의지, 내 방법은 다 내려놓습니다. 다 죽입니다. 죽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과정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의 싸움, 성도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에. 이거를 베델에서 한번 야곱을 훈련시켰어요. 그 다음에 베델이 지나간 다음에 에브라스로 가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훈련시켜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번 돌려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이삭을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요셉을 훈련시키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한번 완성하신 약속을 이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또 한번 반복하시는데 어떻게 반복하나 봅시다. 오늘 본문 처음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가나 여자에서 이르기까지 얼마가 거리를 둔 곳에서 야일이 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나요. 베델을 떠나서 이제 에브라시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브라스로 가는 그 과정 얼마간 거리를 둔 곳이라니까 아직 에브라스에 도착은 안 했는데 에브라스로 가는 과정 가운데 아기를 낳게 됐는데 아주 심하게 산고를 겪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시라는 곳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에브라시 어디냐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시예요. 19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에브랏은 뭐와 똑같은 지명이에요? 베들레헴과 똑같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이 베들레헴이고 옛 이름이 에브랏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그러니까 아직 에브랏은 도착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서 장사하였느니라. 가로 열고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가로 닫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고사님 베들레헴 가보셨죠?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떡집이에요. 벳엘 하면 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레헴은 레헴은 빵이에요. 떡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떡집. 이런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럼 왜 처음부터 베들레헴은 우리가 쉽게 알 텐데 왜 에브라시라고 처음은 얘기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처음은 에브라시라고 얘기했다 나중에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이름은 에브랏, 그 처음 이름이 죽고 새 이름 베들레헴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옛 이름이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것처럼 옛 이름 에브랏이 죽고 새로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가서 5장에 보면 또 한 번 이야기해요.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여의 사나기까지 그들을 비춰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참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서 보면요 2절로 다시 돌아가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에브라다가 어디냐면 에브라시예요. 에브라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따로 말을 좀 틀리게 얘기했지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곧 에브라다랑 같은 곳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고 있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미가서 5장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그냥 그 뒤 배경을 모르면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미가서 5장 3절을 봅시다. 3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여러분 읽었지만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에 이 미가서 5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와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와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날 텐데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미가서 5장 2절 얘기를 읽어주면서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날 겁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을 미가서 5장 2절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탄생하긴 탄생하는데 3절에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여두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인이 해산을 해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여인이 해산을 해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헬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냐면 아들을 낳을 때 16절에 심히 고통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샤라는 단어예요. 카샤라는 단어는 맹렬하다, 잔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여 말씀하셔 맹렬히 말씀하시되라 할 때 카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럽게 산고를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17절에는 난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난산하다라는 단어, 우리말은 난산하다라고 말했는데 16절에 심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카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잔인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산고에 시달렸고 급기야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숨을 거두기 전에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 베노니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슬픔의 아들이겠어요?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이 아이를 이제 누가 키워요?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는 나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남편인 야곱이 아니야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왜 그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붙였냐면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뭘 뜻하냐면 승리를 뜻해요. 이겼다 승리했다 할 때는 항상 오른손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이 너를 도우시리라고 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승리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펼치사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의미, 다시 말하면 너희를 승리케 만들어 줄 거다 라는 관용구적 표현인 거죠. 근데 그 라헬이 산고를 겪다가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어디에서 장사됐냐면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 장사됐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장사됐는데 자 보세요. 좀 전에 미가서를 읽은 대로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누가 죽어야 누가 태어나요? 여인이 죽어야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죽고 누군가 죽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라헬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의 자아가 죽고 자꾸 누가 죽어야지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12아들들의 이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샌드위치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자꾸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기 위해서 뭔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라헬이 이 죽음은 첫 번째 상징,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성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고를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성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가 철저히 라헬처럼 산고를 겪고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 승리자들이 성도들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을 때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갑자기 라마가 나오고 이게 도대체 오늘 왜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자 보세요. 라마가 어디냐면 야곱과 라헬과 그 가족들이 베델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어요. 베델은 여기쯤 있고요. 베들레헴은 여기쯤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을 때 라헬이 중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산고를 겪고 베냐민 나타가 죽고 그 시체는 베들레헴에 묻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라마가 어디에 있냐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길 중간에 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마는 어디 있냐면 라헬이 죽은 곳이 라마예요. 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라마나요시라고 알죠. 선지자 사무엘이 살았던 곳이 라마나요시예요. 여기서 나요시란 말은 기숙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기숙사가 라마나요시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피해서 몰래 도망가는 곳이 라마나요시잖아요. 근데 라마나요시라는 지명은 없어요. 원래 지명은 라마예요. 근데 라마에 있는 기숙사 그래가지고 라마나요이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어떤 기숙사예요? 선지자들이 훈련받던 기숙사예요. 옛날 구약시대에. 그 라마라는 곳, 거기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왜 거기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너무 심한 고통 속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거기서 들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을 마태복음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어려운데 어려운 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잘 들으세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애곡했다는 것은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간에 베냐민의 처음 이름이었던 베노니를 나타가 죽은 곳을 후대에 라마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 라마에서 베냐민을 나타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의 시신을 에브라,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 묻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이중적인 상징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 첫 번째가 라헬의 죽음으로 베냐민이 탄생하는 거예요. 라헬이 산고 끝에 아이를 낳고 결국 죽은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자리에서 성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옛 자아의 상징인 라헬을 묻은 그 상징적인 장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야기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라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또 성도의 죽음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배경 설명한 거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도가 탄생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도가 탄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상징은 뭐냐면, 성도가 죽음으로 예수가 탄생해야 된다. 이건 또 뭐 이단 뚱딴지 같은 게 뭔 소리 얘기예요. 예수가 죽어서 성도가 태어나는 건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성도가 죽음으로 예수가 태어나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헬이라는 성도가 죽어야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렇죠? 또 라헬이라는 성도가 죽어서 묻힌 그곳에 나중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죠. 우리의 옛 자아, 이 라헬 같은 우리 이런 존재가 옛 자아가 죽어야만 우리 안에서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예수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걸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라헬의 죽음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라헬의 죽음으로 베냐민이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자리에 성도가 탄생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라헬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죽음이에요. 성도의 옛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의 열매가 증거되고 예수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뀐 건 뭐냐면 베노니, 슬픔의 아들. 왜 슬픔의 아들이에요? 우리 옛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우리 옛 자아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프고요, 안 슬퍼요? 슬프죠. 왜 슬프냐면 보세요. 우리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 그러면 내 인생은 내 목표,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행복, 이런 것들은 그럼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나는 이걸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걸 전부 다 죽이라고요? 이걸 다 세겜땅 모래상수리 나무 안에 내 목표와 내 방향을 다 묻어버리라고요? 그러면 그 옛 자아를 죽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카샤! 심히 산고를 고통하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 속에 베논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이고 내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내 인생은 도대체 뭐야 하고 내가 베논이로 슬픔의 아들로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드신다고요? 베냐민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의 아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복을 찾을 수 없고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죄인들인 우리들이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내 이름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부려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무료함, 무력함, 연약함, 이것 때문에 통곡하고 고통하는 베노니로 내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아라는 라헬이 죽어 통곡하는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변해서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승리의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라는 이 말이 제 얘기, 제 해석이면 얼마나 제가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봅시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실제로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한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개의 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 여자가 어떤 여자를 상징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면 12개의 별의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12아들이 태어나죠.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도 12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되 아파서 애를 쓰며 물을 쏟더라. 누구처럼? 라헬처럼. 라헬이 애를 베어서 해산할 때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는 것처럼 카샤, 산고를 겪으면서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여자가. 그 여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 나, 성도.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가관이 있는데. 여기서 큰 붉은 용은 뭐를 얘기하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탄이 여자, 교회가 아이를 생산하려고, 아이를 태어나려고 하면 그 아이를 싹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나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나 잘 되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목적인가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 안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여자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누구를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낳는 일을 누가 가장 싫어해요? 예, 붉은 용인 이 사단이 싫어해서 성도 안에서 예수가 나오는 건 싫은 거예요. 성도 안에서 예수의 열매가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성도 안에서 성도의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열매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를 싹 잡아먹으려고 딱 버티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5절 시작.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첫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예,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이에요. 6절 시작. 그 여자가 가면 동안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여러 번 다양하게 얘기한 것 뿐이지 사실은 같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1260일은 언 얘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성도의 시대, 교회의 시대 전체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하시죠. 수요예배 때 요한계시록 하면서 다 했던 얘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기간 동안에 누구를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낳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낳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봐도 결국 내 인생을 이끌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습니다를 내 입에서 토해낼 때, 그냥 가식적으로 토해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토해낼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라는 아이를 교회가 낳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들이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생명의 씨를 씌우신 다음에 세상이라는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결국 항복을 받아내는데, 어떤 항복을 받았냐면 내 인생은 예수로 충분하며 예수가 전부인 그런 인생입니다를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자 보세요, 내 인생이 전부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려면 그 고백이 어려워요, 쉬워요? 산고를 걷는 고통이죠. 왜요? 나는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 살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입니다. 나는 피조물을 뿌리고 그분이 진짜입니다, 나는 가짜입니다를 고백해내려니 내 자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베노니가 나에서 터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베냐민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를 승리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자, 아까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승리의 아들, 승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이 배경 설명을 듣지 않고 계시록만 읽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면 이기는 자 되고 못하면 지는 자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는 자 되지 말고
이기는 자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오른손의 아들. 그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어떻게 나아졌을 때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베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베노니로 태어나야 하나님이 그 베노니를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베냐민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헌신해서 그래서 이기고 싸워서 승리해서 마귀를 때려잡는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내 인생에 산고를 겪는 고통을 통해서 내 목적, 내 방법, 내 의지, 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엎어졌을 때 나는 슬픔의 아들일 뿐입니다. 내 자아는 옛 자아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내가 죽어져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거 얘기하려고 뺑뺑뺑뺑 돈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들이 열심히 해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서 오른손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인생으로 사냐면 죄송하지만 베노니로 살아요. 슬픔의 인생으로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뭐가 토해져야 돼? 누구를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낳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이 전부는 예수뿐입니다 라고 예수만 토해내려면 내 인생이 괴롭잖아요. 산고를 겪는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가 내 안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목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꺾고 주님의 목적, 주님의 방법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죽여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임무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낳는다는 것은 예수만 사는 내 인생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말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끝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내 자아가 죽어지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내 자아를 죽어가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그게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봉사하며 섬기며 충성하며 헌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세상에서 돈이 많고 싶고 세상에서 권력이 많고 싶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섬겨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아야 사람들이 나를 섬긴단 말이에요. 권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 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려고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더 공부 잘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돈 많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너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아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노니로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가식적으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섬기는 척하고 충성하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해서 그 영광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섬김은 그건 가짜고 그건 가짜고 그 가짜 말고 진짜로 섬기고 진짜로 충성하고 진짜로 헌신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주셔요. 창조주인데 피조물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을 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 발을 시키냐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근데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요?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죠? 왜 섬길 수 있죠? 우리가 그들 앞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가장 잘 사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베노니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베냐민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는 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계시록에서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항상 베노니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가 태어나고 우리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린 예수를 낳아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베노니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라는 보배가 드러나도록, 계시록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여자인 교회가 예수라는 생명을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낳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베노니로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 베노니의 삶이 뭐냐면 헌신, 충성, 봉사, 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하여서 베노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그럼 오늘부터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권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베노니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며 승리의 아들, 이기는 자로 우리를 항상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시는 김포수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베노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베냐민으로 바꿔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오른손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삶을 기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